권능,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마음속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호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표현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오늘도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성령의 그런 은혜를 입으며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라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권능이 가득한 거구나라는 것으로 읽혀지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조금 더 담담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정리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느껴지는지 계속해서 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또 누군가 대화하면 더 혼란스럽게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면 정리가 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벼워지는 그러한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편안해지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로 나아가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나와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로 더불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욱더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들의 목표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그들이 가야 될 발을 알게 돼야 될 터인데, 혹시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대화하는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자리가 뚜렷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나면 조금 처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단어 하나가 좀 쉽지 않고 어렵고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을 더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그런 가치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때로는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 좀 뒤로 미루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참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의 어떤 목표를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되돌아보면 또 그것이 지름길이었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멈추어 서서
천천히 가라 말씀하시고 잠깐 다른 곳을 또 보고 한번 너의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겠니? 라는 그 음성으로 또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불어났잖아요. 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서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한번 와서 좀 봐봐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왔다 소리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또 너무 확고히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선택의 갈등에 놓이게 됐을 때,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다네엘도 그랬고, 니고데모, 그리고 이제 수가상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만난 사람들이 더 크게,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 안다라는 것이죠. 한번 만나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너가 작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더 확고히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그 사람들의 고백이 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은 참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점 한 장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쉽게 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한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처럼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밭을 정말 모든 가치를 다 벗어버리고 그 밭을 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가 대뜸 이럽니다. 그렇게 다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왜 쓸데없이 그 밭을 사냐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밭을 사서 뭐 하겠냐고. 보물이 있다니까. 어쩌면 핀잔의 소리를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게 형편을 따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쫓아가는 그 삶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선택의 어떤 상자에 놓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쳐두고 우리의 현실에 급급한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밭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떤 수학적이나 논리적인 것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수학적인 언어로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조금씩 삶의 가치를 달리 두고 한 번 만났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끝까지 만나는 사람들은 니고데모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중간에 나타나고 마지막에 몰약 정말 큰 가치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시대의 랍비요, 그 시대에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길래 니고데모가 그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가상 여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여인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외칠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 앞에 선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 말씀에서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숨기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게 돼요. 안내랑 최근에 이런 대화 함께 했어요. 참 당신이 목회에서 다행이라고,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서 추측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내가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뒀을까? 안 뒀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떤 돌봄이 먼저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된 것이 먼저고 가족의 여행이 먼저였고 그리고 부모님을 챙기려면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선순위 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가치를 달리 두는 것을 아내의 질문으로부터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내가 또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곁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곁에 있고 뭔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답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그 부끄럽죠. 그리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갇히게 되면 움츠러들게 되고 숨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이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하나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정말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살리는 그 능력,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런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나이다. 나를 지키며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런 말미암아 좀 험한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야,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냐? 그거 해서 뭐 하냐? 라는 질문 종종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때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를, 내 삶 전부를 비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의 모든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라고 이렇게 대뜸 말을 건네주면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에 화를 내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또 그때만큼 부끄러워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종종 친구들이 때로 저에게 또 저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른 일에 힘쓰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제가 화를 낼 때가 있고 때로는 또 그 말에 수긍해서 다른 것을 찾아볼 때가 있는데 화를 낼 때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잠시 찰나의 감정, 관계는 약간 껄끄럽지만 내가 어디에 정말 중요성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근원은 어디서 찾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 초반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두 가지를 쫓아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 곳에 쏟아야 또 한 곳에 쏟아야 또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 힘들고 버겁지 않냐고. 사실 돌려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저에게 참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됐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좀 낯뜨겁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생수의 강이라는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인데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물을 이 제단에 붓는 그 일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짚고 8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며 또 함께 즐겁게 보내는 기간인데,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물이 없었잖아요. 또 그 물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생수와 같은 분임을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 이 물을 붓는 행위 자체가 이제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에 제사장이 꼭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물을 부려면은 물을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거룩한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기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오는 그 제사장을 보고요, 환호하고, 또 다른 제사장은 시편 118편과 이사야서 12장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버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거룩한 그런 시간,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8일째가 되면 1년에 정말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만민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구체적이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잠깐 빌리면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우리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 목마름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경험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강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곳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강이 1년 내내 계속해서 흘러 나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어느 곳에서는 솟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배에서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이 샘물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나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정말 힘들지 않고 평화롭고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떤 평화와 안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렸던 이미지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삶이구나.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식물 모두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런 삶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가 중심일 때가 있잖아요. 또 배는 어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겉과 어떤 속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천지창조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이 세상을 조화롭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잘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바로 책임지고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고 내가 또 가지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다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삶,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로 더불어 복을 받고 너로 더불어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어떤 한 민족을 세우는 어떤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삶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정말 생수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데 그런 삶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권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원하시는지, 오늘 하루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고통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십자가인데 내 그 십자가가 긍정적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해서 짊어져야 될 고통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십자가야, 이 아이는 내 십자가야, 이 사역은 내 십자가야. 근데 자세히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면 사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고통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미지로 다가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만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라는 어떤 고통스러운 이미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정말 십자가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권세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이지,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못할 바 없지 않느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믿음의 삶, 또 그런 누릴 수 있는 은혜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배 안에서 그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